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운미스의 별님 여러분, 오늘은 2022년의 새로운 달 7월의 첫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새로운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고 넘어가야 할 어려움들을 무너지게 하실 줄 믿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 살면서 수많은 결정들을 내리고 살지요. 그 결정들 가운데는 오늘 점심은 뭘 먹지? 같은 비교적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우리 인생을 뒤바뀌는 문제여서 오랜 시간 깊은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던 1996년 초에 우리 중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 사단에서 한 명 추천을 하는데 제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군 3사관 학교 진학을 할 의향이 있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고민했죠. 좋은 기회였고 그 간부도 저에게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원서를 내봐라. 아마 제가 그때 육군 3사관학교에 진학을 했으면 아마 목회의 길을 못 가지 않았을까, 지금 군인의 길로 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어느 때는 우리 인생 전반을 뒤바꾸는 문제여서 오랜 시간 깊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결정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작게도 혹은 매우 큰 영향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룻기 1장의 시작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런 결정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먼저는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결정을 놓고 선택의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는 나오미의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이 자신들의 고향 땅인 모압을 떠나서 예루살렘 민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지 아님 그냥 여기 고향에 남아서 살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룻기가 기록될 고대 사회에서는 고향을 떠나는 일이 흔치 않았습니다. 아니,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농경사회여서 태어난 고향에서 나고 자라며 심지어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해서 내가 태어나고 자라온 고향을 떠나 일자리를 구하러 도시로 떠났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새로운 인생의 꿈을 꾸며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외지의 삶에 터전을 옮긴 거죠. 여러분 다 절대 다수가 바로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땅을 떠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선택, 그리고 모압 땅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한 며느리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고향인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약속의 땅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한 룻의 선택이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한 선택에 대한 결과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며느리 오르바의 정말 아쉬운 선택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도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기에 우리는 쉽게, 그리고 아무 거부감 없이 룻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런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나오미 가정과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오르바와 같은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룻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경우는 쉽지도 많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룻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이죠. 인간적으로 상황들을 따져봐도 룻의 선택은 좋은 선택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룻기 1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선택과 결정의 문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 하죠. 왜요? 우리도 늘 그런 유혹과 선택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이 비전을 통하여서 날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룻처럼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야, 룻의 선택이 옳고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룻기 1장을 통해서 단순히 야, 룻의 선택이 참 옳았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부분만 배우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그리고 며느리 오르바의 선택을 통해서 야, 나 또한 그런 선택을 할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야, 나도 신자여서 하나님에 관한 선택, 하나님의 쪽에 선 선택을 할 줄 알았는데 나도 그렇게 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누리고 있는 능력과 지혜로는 절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깊이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결정의 순간에서 우리는 늘 옳은 선택, 늘 합당한 선택,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더 확실히 기억하시고 선택하시는 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결정과 선택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2명의 아들 말론과 기론까지 해서 총 4명의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요. 물가가 올라요. 기름값이 오릅니다. 그러자 아버지 엘리멜렉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앞으로 이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 걱정이 됐죠. 그래서 엘리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인 땅과 믿음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집을 모두 팔고 고향을 따라 지리적으로는 베들레헴 아래쪽에 있었던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모두 팔아요. 믿음도 팔아요. 모압 땅으로 가 거기서 이방인 며느리까지 맞아들게 됩니다. 이런 행동들을 볼 때 엘리멜렉은 잠시 내가 사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는데 이 흉년을 잠시 피하기 위하여 모압으로 간 것이 아니고 어때요? 아예 모압 땅에 머물러 살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막상 그렇게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보니까 어쩌면 베들레헴보다 살기 더 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없지요. 예배 드리는 것도 없죠. 제사 드리는 것도 없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어쩌면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것이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한 중요성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민족 사이에 섞여 사는 것도 큰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매우 중요했죠. 그래서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라. 그래서 제사를 드려라. 할례를 받아라. 이것입니다. 정체성.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봐서도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선민, 택한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든 규례, 모든 행위들을 금지시켰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행위들을 금지시켰다고요.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시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에서 멀어진 나오미가 자연스럽게 말론과 기론 이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이방 민족과 살아가는 잘못, 거기에 며느리를 모압 여인으로 맞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율법으로 금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모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잠깐 흉년을 피해가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아예 뒤로 하고 이방 땅에서 영원히 머물며 살려고 했던 이들의 선택과 결정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결정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과 선택을 한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상황과 환경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없었어요. 신앙은 거기 없었습니다. 오로지 상황,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이겁니다. 물론 그 선택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아예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오늘 본문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은 분명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아이도 갖고 한 가정이 되다 보니까 한 집안의 가정이었던 엘리멜렉의 선택이 조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록 약속의 땅을 떠났고 또 이방인 며느리까지 맞았지만 며느리 룻의 모습을 보고 오르바 모습을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린 것은 꼭 아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한 본문을 보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했고 또 이방 여인인 두 며느리도 시부모에게 최선을 다한 것 같이 보이니까 비록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불신앙적인 가정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가는 집안이 아니었고 오히려 서로 간에 형제 우애가 있었고 화목한 돈독한 가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믿음도 괜찮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성품도 괜찮았고 인성까지 좋아서 화목한 나오미의 가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다 좋다 이겁니다. 다 이해하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결정적인 문제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단 한 번의 선택. 어떤 선택이요?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했던 그 잘못된 결정 하나가 아주 오랫동안 이 가정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죽고 모압에서도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도 비루한 삶을 살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의 땅에 따라서 중대한 선택과 결정을 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결정하여서 따라서 기준하여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멜렉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선택에 대해서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역시 현실의 삶에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잘못된 거 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내 삶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미 가정과 같이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그런 선택을 하면 결과는 이미 나오미를 통해서 보죠.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던 상황, 그 여건을 따라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는 어떤 선택은 분명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선택이 있습니다.
이 선택은, 이 결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면 안 되는 선택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같은 상태로 결정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해서 하는 선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이 기준이 되지 않고 대부분 환경과 상황에 따라 선택을 내리고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랬던 때도 있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동기회를 가졌는데 동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교회 안수집사 한 명을 세워야 하는데 사람도 좋고 믿음도 좋은 것 같고 당신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목사님들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분의 사정을 알고 상황을 아니까 그냥 안수집사 세우십시오. 때가 되면 뭐 11조 하겠지요. 우리 고신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그 목사님이 선택하기까지 어려웠을 겁니다. 고민했을 거예요. 상황도 봐야 되고 교회가 처한 현실도 봤어야 될 겁니다. 그 집사를 안 세울 때 어떤 상황이 올까 하는 생각도 했었겠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가 빠진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성경을 기준으로 한 선택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집사와 권사, 집사와 장로를 세울 때 디모데전서와 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러한 자를 장로로 세워야 된다 하면서 한 아내의 남편이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아니하고 쭉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런데 거기에 그 많은 자격들을 쭉 충족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시험하여 보라. 또 시험하여 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목사의 마음에 없고 단순히 우리 교회 상황과 현실만 보니까 11조를 안 하는 성도들인데 안수집사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수를 두는 거죠. 여러분, 안수집사가 11조를 안 하면 누가 11조를 하겠습니까? 교회에. 11조는 뭡니까? 내 삶의 생활이. 말씀드렸죠, 지난주 설교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 좀 하자라고 말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바울 선생님,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있거든 꼭 우리를 껴주세요. 다시 말해주세요. 라고 말해서 자기가 놀랬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가 3주밖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지 않은 교임에도 불구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감사가 생겼고 감사가 생긴 자는 당연히 오늘 드린 것처럼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생일이라면 생일 감사한 거, 오늘 장로님 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1차적인 감사가 깊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권사, 집사, 장로를 또다시 세울 일이 생길 때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선택과 기로에, 결정의 기로 설 때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목사뿐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나오미의 길에서 엘리멜렉과 같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신앙의 길 가운데서 나오미와 같은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그들을 정죄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어째 그러냐 라고 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상황과 내 생명, 내 생각에 따른 것이었구나. 그러면 결과가 어떤 것인가 빤히 보인다. 그래서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며느리 오르바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시아버지와 남편들이겠죠. 혹은 남편들일 겁니다. 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 원하노라. 각기 남편의 집 재혼을 말하죠.
그러게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라고 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지금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가 있는데 남편들이 모두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과부 셋이 앞으로 먹고 살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생각하기를 야 우리 고향인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모두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나는 괜찮은데 이방 사람들인 두 며느리가 자식도 없는데 자녀도 없이 타국인 예루살렘에 가서 산다는 것이 좀 걱정이 된 거예요. 어머니 시어머니 입장에서 자신도 이렇게 타국인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으며 고생하며 사는데 두 며느리 이 나라 이 모압 땅의 사람이었던 두 며느리들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요 지금.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원래는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야 그러지 말고 그냥 너희들 친가로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서 좋은 사람 만나 재혼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빈 거예요. 본문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나오미의 이런 권면과 축복을 비는 모습은 며느리들을 향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었을 겁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나오미가 나쁘다 좋다를 지금 말하면 안 되고요. 나오미가 하는 말이 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옳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나 따라와서 고생하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새로운 좋은 남자 만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잘 되는 일이라고 축복까지 빌어줬어요. 사실 나오미는 지금 두 며느리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과부가 된 세 여자들이 함께 살면서 먹고 살 방법도 딱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오미가 생각할 때 최선의 방법은 그래서 뭐예요? 며느리들은 그냥 자신의 부모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좋은 남자 만나 다시 재혼하는 것이고 나는 그냥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친척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근근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생각한 방법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서로 좋은 모습으로 아웅다웅 싸우지 말고 가려는 거 안 가려고 그러고 같이 가자는 거 싫다고 하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서로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면을 듣고 놀랍게도 며느리 중 한 명인 오르바는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면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다. 입맞췄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이어지는 15절 보세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 자신의 친정집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 못하고 있는 룻에게도 돌아가라. 네 동서가 그렇게 간 것처럼 너도 돌아가라. 그리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놀라운 모습, 재미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은 나오미가 오르바를 친정으로 보내고 롯에게 한 말입니다. 롯에게도 너도 친정으로 돌아가 라고 권면할 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대 사회는 모든 생활과 문화가 신과 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시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 시대가 말하는 말도 안 되게 말하는 무교라는 것은 없었어요. 원래. 그리고 지금도 무교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 이상의 신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모압을 비롯해 다른 민족들은 여러 신을 섬겼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같이 돌아가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현실적인 문제 앞에 이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들이 나랑 같이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우리 자식들이 나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현실적인 문제가 딱 오니까 나오미가 뭐라는 거예요? 차마 며느리에게 교회 가자란 말 못하고 니들이 원래 섬겼던 신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며느리들이 지금 자신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면 타지에서 고생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며느리들을 돌려보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게 가면 복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 두 이방 여인을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자신이 생각할 때 나 따라 예루살렘에 가면 너희들 고생할 거야. 그래서 그냥 니들이 원래 섬겼던 그 신 따라 옛날에 살던 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아. 먹고 마시고 죽는 인생으로 살아 라고 보낸 거죠. 왜요? 현실적인 며느리들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오미의 며느리 중 오르바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를 일이 있겠어요? 당연히 알죠. 과부는 어느 시대나 어려움을 당했기에 남편도 없으니 시어머니 따라서 이 이방 이스라엘 땅으로 가봐야 생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 것이 뻔했습니다. 물론 재혼은 가능했겠죠. 근데 어때요? 이방인이요. 거기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도 없다고 말하는 모함 여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가서 재혼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자식도 없는데. 자식도 없는데 이스라엘의 피를 가진 자식도 없는데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가서 모함 여자로 차별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겠냐고요? 없죠. 거기에 당장 가서 먹고 살 길도 없고. 그렇게 보자면 보세요.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의 걱정과 염려는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를 따지면 신앙에서 멀어져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선택을 합당한 것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의 걱정과 염려는 오르바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합당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참 이성적이다. 우리 끌고 안 돼. 너희는 내 자식과 결혼한 며느리인데 어디 가서 재혼을 하고 어디 가서 살아. 죽어도 우리 집 귀신이야. 따라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친정으로 가서 재혼해라. 이런 합당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인성 좋은 시어머니가 어딨냐고요? 모압 친정으로 돌아가는 권면 매우 현실적이고 옳은 말이죠. 그러므로 오르바가 자신의 고향 땅으로 자신의 고향집 친정으로 돌아간 결정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 매우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잘했다. 박수 받을 일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잘한 선택이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합리적인 결정한 겁니다.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당연히 정들었던 시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은 마음이 아팠겠죠. 그런데 자신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남은 인생을 불확실한 미래, 이게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을 불확실한 미래에 맡길 수만은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고 믿음에 확신이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되고 전수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함으로 자녀들의 기도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헌금 생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해서 가르쳐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녀들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자녀들의 뜻에 그냥 질질질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많이 겪었죠?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회사가 거기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일이 좀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거나, 또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기도하니까, 아빠가 기도하니까 너는 행복하게 살아. 너 잘 될 거야. 교회 안 나와도, 지금은 안 나와도 잘 될 거야. 이런 말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기도했다면 자녀도 그렇게 자신의 신앙과 인생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신앙을 갖는 것이 그렇게 귀하다고 믿었으면 그 귀한 신앙 전수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똑같은 죄를 졌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들은 성경이 만 20세 미만, 그들은 어린아이로 봐서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 20세 이상들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고 믿음으로 헌신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룻기의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선택을 한 룻이 참 복되다, 참 잘했다. 그리고 모압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오르바는 참 안타까운 결정했다. 이 사실 잘 알지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런 동일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지금 나오미의 가정과 오르바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역시 동일하게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들과 동일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선택과 결정할 때 상황과 현실을 먼저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선택 잘 보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선택 대부분은 우리에게 당장의 이익과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기에 손해를 감수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기에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긴다고요. 왜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함으로 어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세상 쪽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볼 일이 생기죠. 그래서 어때요? 쉽게 갈 일을 믿음 때문에 멀리 돌아가야 됩니다. 쉽게 갈 길을 믿음 때문에 멀리 돌아가야 할 상황이 반드시 생긴다고요. 그래서 오르바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방인으로서 차별도 받아야 되고 문화적으로도 충격도 문화적으로도 적응하는데 적지 않게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더 나아가 자녀도 없는 오르바는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로 간다면. 그러나 오르바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얻어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타고 다니는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자동차만도 못한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만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귀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줬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이 가장 의지할 것이 혈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 대신 결국 아들 찾아서 아들 집으로 남편 택해서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핏줄이 있는 모압 땅을 뒤로하고 이스라엘에 가는 것은 사실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요. 찾아옵니다. 오늘 기도하러 갈까?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까? 아주 간단한 것부터 모양과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선택할 거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할 거냐? 내 생각으로 옳은 선택을 할 것이냐? 타협하고 양보함으로 내게 유익이 되고 손해가 좀 덜 보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고민 없는 사람은 사실 없지요. 없습니다. 아니 신자들인 우리는 늘 믿음의 선택과 그렇지 못한 선택을 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믿음의 선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하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되고 합리적인 선택하면 좀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런 선택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땐 말할 것 없지만 이런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각 없이 살죠. 막 삽니다. 놀러 나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렇게만 살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직분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직분 때문에 손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게 유익이 오고 손해가 가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되죠. 본능적으로 그래요.
조금 덜 타협하고 조금 더 많이 타협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게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헌신에 시간을 내지 못하죠. 주를 위한 곳에 나를 갖다 두지 못합니다. 내 시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 시간이 더 긴급하거든요. 우리는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선택과 오르바의 결정을 보면서 우리 역시 자주 그런 결정을 한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안 그래. 어떻게 신자들이 그런 결정들을 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나오미 가정과 오르바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영적으로 타협하죠. 회사가 늦게 끝나서, 일이 바빠서,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타협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타협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소극적이나 적극적으로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의 본능은 언제나 어때요? 하나님 쪽에 가서 그래 아니야 하나님 편에 쓸 거야 아니라 타협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기회를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직 우리의 삶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렵니까? 아직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과 계획,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니까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오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것이 저주가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다시 선택과 결정의 문제를 놓고 날마다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우리가 알면서도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과 같은 아니면 오르바와 같이 나한테 손해 없는 쪽으로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그 결정을 내리기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결정과 선택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긍정적이보다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도 있을 겁니다. 알아요. 참 놀랍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선택하면 내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도 알아요. 내 믿음에 약한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한다고. 참. 그런 여러분의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 쪽을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합당한 뜻, 또 하나님의 믿음의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바람과 기대대로 결정하기에는 현실이 만만치도 않고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믿음도 역시 온전하지 못합니다. 신앙적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기준으로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해야 되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서리 집사로 세우면 돼요. 그냥 그 집사로 계속 가면 돼요. 안수 집사 세울 필요 없어요. 교회에 무리수 둘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과 현실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 아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선택을 안 해요. 안 한다고. 한마디로 믿음이 아는 것과 현실의 선택이 불일치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야 결과적으로 그것이 기쁨이 되는데 그것도 아는데 그런다는 것도 아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대다수라 이겁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가 기분 안 좋으면 그냥 다 기분 다 싫어. 네. 우리 성민이가 사춘기여서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17살. 우리 큰아들이 사춘기여서 때로는 사춘기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제가 얘기해요. 성민아, 네가 사춘기여서 몸도 마음도 그런 과도기를 겪어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표현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라. 사춘기라고 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오히려 사춘기니까 더 아름답게 살아라. 이쁘게 말하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인사 잘해라. 그것이 배우는 학생의 입장이고 사춘기라고 하는 것 뒤에 숨어서 막 해도 되고 행동해도 되고 엄마 아버지에게 함부로 말해도 되고 그러면 안 된다. 이쁜 아들인데 더 이쁘게 말하고 살아라. 지금은 안 그래요. 한두 번 하고 지금은 안 합니다.
아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결정을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계속 알려줘야 되고 계속 자기 자신에게, 목사인 저는 저 자신에게,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자신에게 자꾸 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익숙한 방법을 교회 끌고 와가지고 교회 보니까 답답하거든요.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재미없죠. 기쁘지 않죠.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기도도 안 해보고 믿음으로 판단하려고 살아보려고 결정도 안 해보고, 그래서 그냥 내 몸이 가는 대로 짐승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감정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아는 것과 현실의 선택이 불일치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되고 믿음이 기준돼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 잘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는 몰라서 넘어져, 알 때는 또 알면서도 일부러 넘어집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없어서 넘어져,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이 있어도 실패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현 주소예요. 우리는 이처럼 수시로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준을 삼아야 된다 이겁니다. 말씀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도무지 성경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니까 성경에 근거한 기준을 할 수 없어요. 요즘 우리 밤마다 밤 11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또 읽습니다. 그리고 집에 12시 돌아가요. 매일 밤마다 성경 읽으면서 유익을 얻습니다. 야, 믿음의 백성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고백을 했구나.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보는 시간에 유튜브나 보고 앉아있고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성경을 보는 시간에 온갖 잡스러운 일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우리의 기준점이 성경으로 서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오랜 신앙생활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는데 정작 본인의 결정은 그렇게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경 말씀 읽으며 수시로 살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수시로 잘못된 선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인간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우리 자신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너무 믿지 마세요. 예수 오래 믿은 거 믿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믿지 말라고요. 그것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그것도 믿지 마세요. 목사라고 안 자빠지고 장로라고 안 자빠지고 권사 집사라고 마귀가 달라들지 않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마귀가 더 흔들어. 우리가 직분자로서 믿음의 선택 원하고 신앙적으로 조금 더 타협과 문제가 없는 완전 무결한 결정 내리고 싶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볼 때, 야, 내 인생은 내가 내 인생과 신앙을 책임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야,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야, 내가 직분이 뭔데, 야, 내가 우리 교회 나온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이거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 인생과 믿음을 지키거나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 아니라 삶으로 알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야, 머리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셔, 백날 알지만 삶으로는 그게 하나도 안 드러나잖아요. 우리 인생뿐 아니라 가정도, 직장도, 사업터도,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 가정, 교회 주인은 우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은 늘 흔들리죠.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늘 뒤집혀요. 그런데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기준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오미세 별님 여러분, 오늘 나오니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의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 또한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영적인 엘리멜렉인 우리들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새 예배당을 짓고 사명 감당하는 일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결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선택과 결정은 지금 몰라요. 기도도 하지 않는 그 알량한 눈, 알량한 생각 가지고는 모른다고요. 판단할 수 없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때 정말 큰 믿음으로 결정하신 거였구나.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말씀 잘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한 거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우리 생각으로는 불안하죠.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되는 인생인 경우는 우리와 우리 가정의 미래는 늘 불안하고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와 우리 가정의 미래와 운명을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하나도 책임 못 지잖아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도 책임 못 지고 내일 당장 내 인생 하나 책임 못 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와 다르다 이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분도 아니고 타협도 없는 분,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 왜요? 하나님은 상황을 뛰어넘는 분, 하나님은 현실을 뛰어넘는 분, 오히려 환경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머리로만 알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하라 이겁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보셔야 돼요.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 세상이요. 너무나도 음란합니다. 너무나도 음란해요.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19세 이상 19금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을 보세요. 원칙이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지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과 가정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여러분들, 학생들, 어린아이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성도와 하나님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에요.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고 겸손히 구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정을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요. 우리 경험하고 살아왔잖아요.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이 하나도 없고 아픔도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그냥 하늘 붕붕 구름이 떠다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낭비되는 곳으로 가지 않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주관하사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겁니다. 선택과 결정 문제에서 우리 연약함, 한계성 깨달으시고 우리 인생과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시 한번 확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정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참 믿음의 신자로 거듭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과 별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을 위하여 부와 명예와 권세와 건강의 복 또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온빛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종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어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고 어찌하고 찔림의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지껏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 선택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자꾸만 멀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귀한 것들로 누리며 사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